같이 찬송가 549장 부르시면서 예배 부름에 한 목소리로 응답드립니다. 549장. 다 같이 묵도 드립니다.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7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547장. 십계명 교독합니다. 찬송가 또는 성경 맨 뒤에 십계명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9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3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찬송가 3장.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자리에 서서 그대로 받도록 합니다. 주일 오전 오늘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42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34절부터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다 같이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아주시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목회의 기도 올립니다. 거룩하시며 천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향하여 절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의의 길 진리의 길로만 가라고 성경 66권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가르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우신 이 가르침대로 우리 모두 오늘도 의의 길 진리의 길 진리의 좁은 길을 가고자 세상 일 뒤로 하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귀한 주일 예배, 특별히 이민족에게 새해 첫 주일이 되는 설 명절 연후의 첫 주일인 오늘 이 시간 다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혹시라도 양력 그 1월 1일 날 그때부터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여 드리지 못했다면 이 음력, 이 소위 말하는 구정, 우리 민족에게 설 명절, 이 명절을 이제 맞이하고 마침으로 이제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새해 새 결심으로 작년과는 다른
그 비장한 그런 성도로서의 그 자세를 갖추므로 반드시 악과 싸워 승리를 쟁취하겠다고 하는 이 단호한 결심으로 2025년도를 우리 모두 맞이하며 지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실로 전적 타락 부패 무능력하여 그 어떠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저희들이었기에 하나님의 만세전의 무조건적인 선택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택함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때가 되매 모두 구원받아 싸우니 이 거절할 수 없는 불강력적인 은혜로 우리 모두 구원받아 싸우니 결탄코 구원의 대여에서 떨어질 수 없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또 놀라우신 그 견인의 역사 속에서 우리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2025년도를 진실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되겠나이다. 때가 심히 악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저 세상 흐름에 대하여 불평불만하고 욕을 했지만 다시 한번 자신을 뒤돌아보면 바로 구원받은 우리 자신, 이 대한민국의 우리 기독교인들 각자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불충성한 것들이 너무 많았기에 이 땅에 잠시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지금 마치 무정부 상태가 된 것처럼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올바른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어떻게든지 마귀 세력들이 온갖 언론 모든 면을 총동원해서 국민들을 지금 속이면서 선동하는데 이제 깨달음 받은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은 어린 사람으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진실을 바로 깨달아서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를 바로 세워나가는데 일비지력이라도 보태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주셨기에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더 큰 깨달음을 주셨기에 반드시 오늘의 이 혼란을 우리 깨달은 국민들로 인하여 특히 우리 앞장서는 기독교인들로 인하여 이 나라가 정상적으로 바르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로 기쁨으로 이렇게 물려줄 수 있는 진실된 이 대한민국 자녀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철저히 지난날 잘못 알고 잘못 행동했던 거 회개케 하여 주시고 이제 바른 깨달음으로 특별히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경 66권의 진리를 깨달은 대로 먼저 앞장서는 선지자들의 그 말을 따라 우리 모두 올바른 길, 의의 길, 진리의 길로 나가는데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모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어둠의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건 우리 깨달은 기독교인들밖에 없는 줄 압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로 인하여 아직 무지몽매함 속에 있는 흑암에 있는 이 나라 국민들이 비로소 깨달음을 얻어서 함께 우리에게 협력하게 되고 있음을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됩니다. 진실로 살아가시는 자녀들 모든 면에서 자신이 일하고 있는 곳에서부터 또 자신과 관련해 있는 사람들에게로부터 모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진리를 우리 자신을 통하여 온전히 전파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대하여 우리 모두 소금과 빛으로서의 각자의 역할들 잘 감당하게 될 때 진실로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허락하신 진정한 복된 나라로 흥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잠시의 어려움에 우리 모두 지금 동분서주하고 불안한 가운데 지금 잠시 살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올바른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우리 모두 안심하고 최선을 다하여 각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자신의 그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예배 드리는데 최선을 다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로부터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 해나가는데 정력을 기울이는 진정한 세상의 소음과 빛의 자녀로서의 그 역할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사연을 가지고 나온 사랑하시는 자녀들, 그들의 그 소망들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 연휴가 좀 길다 보니 뭔가 좀 마음가짐이 흐트러졌을 수도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번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자신을 가다듬으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검을 주셨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검을 진리를 위하여 싸우는데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귀한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이 대언되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비어 그 영의 귀에 새겨지고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맡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상달되어서 그 응답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다 임하게 될 줄 믿고 확신하면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께 충성하는 귀한 주일 예배 드리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피곤한 중에 나왔사오니 졸음마귀 물리쳐 주시고 각종 잡념의 마귀들 틈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만이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204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찬송가 204장.
환영합니다. 우리 민족은 오늘이 바로 새해 첫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신정, 구정으로 나눴지만 우리가 전두환 정권 때부터는 이게 원래대로 돌아가자 해서 설로, 구정이라고 안 하고 설이라는 본래의 우리 우리 명절의 그 명칭을 쓰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구정이라고 하면 안 돼요. 설입니다. 설. 원래 우리가 설 일제 때 이제 신정, 구정으로 나누어졌지만 우리 민족은 원래가 이 설이죠. 설, 새해. 아무튼 1월 달까지 12월 달의 그 영향 속에서 1월 달이 그냥 넘어갔다 할지라도 이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이제 진정 올해를 우리 이제 맞이해서 우리 싸워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전에 한번 2, 3년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검을 주러 왔노라 하는 타이틀로 왔는데 비슷하죠. 뭐 나의 내용이 똑같죠. 오늘 제목은 검과 상급입니다. 검과 상급. Today's title is sword and rewards. sword and rewards. 현대판 감각으로 말하면 총과 상급이죠. 총과 상급. 이 제목을 보더라도 우리 기독교는 그저 그냥 표면적으로 볼 때 맨날 사랑, 화평, 평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랑과 화평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귀 세력과 싸워 이겨야 되는 겁니다. 마귀 세력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싸울 때는 싸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바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뭘 주러 왔다고? 검을 주러 왔다고 그랬어요. 검을 주러 왔다.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 이 내용은 사실 그 마태복음에는 5가지 강화가 나오죠. 5대 강화라고 그러죠. 5대 강화. 그 5대 강화 가운데 이 10장의 이 내용은 2대 강화에 속합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그 강론, 그 교훈이 여기 소위 말하는 두 번째 강화로서 제자의 삶, 선교와 순교의 내용에 오늘 그 내용을 핵심되는 걸 뽑아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유명한 게 우리가 5대 강화에서 첫 번째 강화하면은 딱 나오는 게 있죠. 무슨 강화죠? 팔복에 대해서 강화를 하셨죠. 소위 말하는 우리 산상수훈 있죠. 5장에서 7장. 두 번째 강화가 바로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제자의 삶, 즉 선교와 순교, 이게 제자의 삶이라. 세 번째 강화는 그 유명한 천국 비유장이죠. 13장.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강화는 소위 말하는 그 하늘나라 시민의 그 생활이 어떠한가. 이제 그 18장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죠. 하늘나라 시민의 생활. 다섯 번째 강화가 이제 24장, 25장에 나오는 소위 말하는 감람산 강화입니다. 자, 이 5대 강화 가운데 오늘은 이 두 번째 강화에 해당되는 이 10장 말씀, 그 중에서도 34절, 42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전도 여행에 파송하시면서 주신 그 교훈이 정리된 것이 바로 이 14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10장에서 12제자의 파송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이 12제자 파송은 예수님의 그 제3차 갈릴리 사역 초기에 행하신 것으로서 훗날 유대 땅에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한 그 사건과는 구분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직접 제자들을 대동하고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말씀으로 양육시키시는 복음 사역의 신뢰를 보여주심으로써 산 제자 훈련, 살아있는 제자 훈련을 실시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제자 훈련, 직접 데리고 다니시면서 교육을 시키셨다. 아주 생생한 그런 교육을 시키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을 직접 복음 전도 현장에 파송시키심으로써 복음 사역의 확장과 제자들에게 현장 훈련을 시키는 그런 이중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죠. 오늘 이 핵심되는 그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그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제자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34절, 39절을 통해서 이 제자직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40절, 42절 통해서 영접하는 자의 그 상급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시다 이겁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영접한 자들은 반드시 상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34절, 42절은 바로 두 단락으로 쉽게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제자직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34절에서 39절까지. 즉 성도는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는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을 따라가라. 두 번째 단락은 40절, 42절로 영접자의 상급에 대한 말씀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상급이 있다.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이 34절, 39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는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쭉 이렇게 읽어보면은 34절 보면은 전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독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내용이죠. 왜? 화평이 아니라 분쟁을 말하고 있어요. 이거 기독교가 아닌데. 기독교 하면 사랑과 화평, 평화란 말이에요. 근데 화평이 아니라 분쟁을 말씀하고 있어. 34절에. 그리고 35절, 37절 보니까 예수 믿음으로 가족이 화목하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가족의 화목이 아니라 분열을 칭찬하고 계셔. 이런 예수님이 다 있어. 응? 화목이 아니라 분열을 칭찬해. 그리고 38절 보니까 평안이 아니라 고통을 강조해. 오늘날 형통의 복음을 강조하는 저 은사주의 계통의 순복음교회 같은 이 형통의 복음. 그러면 평안해야 되는데 고통을 강조하시잖아 예수님. 이거 이러면 우리 다들 기독교계에서 탈퇴해야 되겠어. 고통을 강조하잖아 이거.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야? 그리고 39절 보니까 더더욱 빨리 보따리 싸갖고 기독교를 떠나야 돼. 왜?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높이고 있어요.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높인다 이겁니다. 딱 이렇게 34절, 39절의 내용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은 우리 기독교인이 알고 있는 전도할 때 우리가 쓰는 그런 성경의 일반 진리와는 대단히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죠. 분명히 이거 성경 전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것만 겉껍데기만 볼 때는 기독교가 뭐 이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성경의 일반 진리와는 분명히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어 시간에 옛날 국어 시간에 배운 대로 일종의 역설법적 표현입니다. 역설법적인 도리어 반대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역설법적 표현을 통해서 그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따르는 이 제자직이 그 다른 무엇보다도 더 급하고 중요하고 고귀한 사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역설법적인 표현을 쓴 겁니다. 우리 쉽게 말하면 아주 이쁘고 귀여운 애기 보면은 아이고 요거 얄미워 죽겠어 뭐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그게 진짜 얄미운 거예요? 너무 이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바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역설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즉 우리 성도는 화평, 평안, 생명, 가족 사랑을 위해서 자신을 내던져서라도 헌신하고 희생해야 하지만 만약에 그런 것들이 제자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면 그 모든 것들을 과감히 포기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직이 그 무엇보다도 앞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가족에 대한 사랑이니 화평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한 단계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주님을 따르는 것, 제자직의 사명이 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요? 너희는 먼저 무엇보다도 먼저 first of all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손해볼 것 같은데 그 위에 다른 것을 더해 주신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회를 할 때 기도 제목 놓고 계속 이제 앞에서 이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정작 내 기도는 못할 수가 있어. 근데 걱정할 거 없어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나의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 다 아시는 겁니다. 그 위에 더해 주시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따라 말씀대로 수행하는 그 길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다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도 한 단계 더 중요한 게 제자직의 수행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직 수행. 즉 우리 예수님은 절대 절명의 상황을 제시하심으로써 제자직의 중요성을 가일층 더 심도 있게 교훈하신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되죠. 이거 그냥 겁겁대기만 보고 기독교가 이러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도 다 중요해요. 화평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화평 위에 진리,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34절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제자직의 중요성을 가르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검을 주러 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고 했습니다. 검, 칼, 오늘로 말하면 총과 대포 이거죠. 한마디로 이 검, 무력을 나타내는 건 분쟁을 가리킵니다. 분쟁. 이 말씀이 뭐냐? 우리가 이 신앙과 진리 문제로 살다 보면은 이 신앙과 진리 문제 때문에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신앙과 진리 문제. 이번에 그 한교총 그 총회장으로 대표회장으로 된 그 합동측 총회장 김종혁 목사인가 김무식이 목사인가 하는 사람이 더구나 우리 대한민국에서 합동측 하면 그래도 제일
아직도 여자 목사 안수 안 해요. 그 제일 그 보수라고 또 나름대로 먹기 힘주고 있는 그 합동측 교단 총회장이 세상에 자기는 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중도의 길로 간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기가 막히죠. 이 양반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라. 저는 뭐 당연히 옛날부터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이거 유튜브 그 성서나라의 그 목사님도 대번에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이 양반이 이거 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걸 이 성경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이거예요. 왜냐? 좌로나 우로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게 무슨 중도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그 진리는 바로 중심되는 길은 의의 길이에요. 의의 길. 진리의 길이란 말입니다. 이 진리의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지 중도로 가라는 게 아닙니다. 좌로 간다는 말은 저기 소위 말하는 그 자유주의 신학,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아니하고 인본주의로 해석해서 나가는 그런 걸 좌로 치우친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로 치운다는 거는 성경 말씀을 다 알긴 알고 이해는 하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시켜 은사주의, 신비주의. 그러니까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이 하나님 말씀 외에 더하면은 뭐를 더한다고? 그 위에 재앙을 더하신다고 그랬어요. 더하는 게 바로 은사주의, 신비주의. 근데 19절에는 말씀에서 뭘 제하여 버린다는 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은 다 그냥 빼버리고 인간주의, 인본주의, 세상주의로 이렇게 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 자체는 좌로로 치우친다는 건 아예 성경 말씀에서 완벽히 이탈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아닙니까? 유일사상을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 신약 성경, 신구약 성경 66권을 그대로 안 믿는 게 자유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마귀사상이에요. 좌는. 근데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희한하게도 항상 오른편은 다 우편, 옳은 일은 다 어디에 속해? 우편에 속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나타낼 때도 옳은 장중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은사주의, 신비주의는 이단으로 이제 빠지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이 구원받는 건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좀 잘못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요것만 똑바로면은 이 상급이 깎여버리는 거지 구원에서 탈락되지는 않아요. 근데 완전히 그냥 이 성경을 무시해버리는 자유주의는 이거 완전히 지옥 자식이죠. 마귀 새끼입니다. 이거는. 이 은사주의, 신비주의로 가는 건 좋아도 이게 과도하게 나가니까 이 은사주의가 과도하게 나가면은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이제 자기 목사가 이제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도 역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처음엔 그렇게 믿었다가 나중에는 교주 믿고 구원받는 그런 식이 되어버리니까 이것도 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주의까지는 우리가 봐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과도하게 나가면 또 역시 성경을 부인하고 교주 말을 또 듣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적어도 이 큰 그런 단체의 회장, 총회장 되는 사람이 세상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걸 중도로 가라는 걸로 해석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기가 막혀. 아니나 다를까 그런 자를 합동 총회장으로 뽑았다는 것도 너무 기가 막혀요. 합동측이 과연 진짜 저게 맞는 보수 단체가 맞는가, 보수 그 기독교 단체가 맞는가 의심이 되는 거예요. 왜? 총회장 그 사람이 다니는 자기가 나가는 교회가 뭐 어쨌다고? 50%는 우파고 50%는 좌파래. 참, 벌써 틀렸잖아요 이게. 좌파가 50%라면은 목사는 어떻게 된다고 기준점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진리의 길로 성경 66권의 말씀대로 간다고 분명하게 방향을 제시해 주면서 좌편에 속한 사람들은 회개하고 우편으로 오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 편으로 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왜? 좌파들은 지금 무슨 사상가요? 공산주의로 가는 사상을 지지하는 거예요. 이 좌파, 이 멋모르고 그냥 진보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국가 수호 세력이냐 반국가 세력이냐 이걸 물으면 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국가 수호 세력이라고 답할 거예요. 그게 벌써 여론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진실로 교회 안에 좌파 사상을 가졌으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좌파 사상은 공산주의로 가는 사상. 이 지상 위에는 공산주의는 없어요. 다 사회주의지. 진정한 공산주의는 하늘나라 가면 이루어지겠죠. 하나님 편에서. 근데 하나님 편에서도 그 능력에 따라 받는 그게 또 다 상급이 또 다르잖아요. 너는 10골, 너는 5골 또 이런 게 있죠. 하지만 이 글자 그대로 이 공산주의는 이 지상에선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걸 추구해 나간다는 게 이제 사회주의란 말이에요. 사회주의. 그러나 결코 이 땅에서 사회주의를 행해 나가는 나라치고 제대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는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발전되는 걸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도 보고 있잖아요. 분명히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진짜 검을 주러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검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지금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진리의 길을 주장을 하는데 다 틀렸다고 아니라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 그렇다고 우리는 양보하면 안 되죠. 신앙과 진리 문제는 양보하는 거 아닙니다. 싸워서 쟁취해야 돼요. 그럴 때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둠의 세상을 만나게 되면 기독교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그냥 타협할 줄도 모른다고 이런 말 하잖아요. 싸움닭이라고. 아닙니다. 진리 문제가 나오면 세상과 부딪히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은 세상에 하나님의 이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싸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싸울 줄 모르는 자들 그저 무조건 사랑 이것만 외치는 거. 그러니까 대한민국 기독교계가 지금 다 물렁물렁거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좌익편을 들어요. 어느 아침에 제가 잠깐 광주 20대 처녀가 유튜버였는데 자기가 마음이 바뀐 걸 갖다 이제 성창경 TV 거기에서 이제 그 20대 여자 유튜버가 이제 자기가 그 고백하는 걸 이제 실는 걸 이제 봤는데 그 여인이 말하기를 그냥 자기는 무조건 민주당 편이고 무조건 민주당은 약자 편이고 선한 편이고 그렇게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 비상계엄을 통해 가지고 모든 언론에 뜨는 게 하나같이 술 먹고 뭐 했다는 둥, 응? 뭐 했다는 둥, 뭐 이런 식으로만 다 나오고 그리고 탄핵 찬성 집회만 쫙 나오고 반대 집회는 그보다 몇십 배 많은데도 그건 안 나오고 심지어는 어디서 그랬죠? 탄핵 반대 집회 거기 갖고 보라고 여기는 탄핵 찬성 집회입니다 하고 이런 거짓말로 하고 반대 집회는 이만큼 그냥 되인다면 찬성 집회는 요만큼. 근데 이만큼 되는 탄핵 반대 집회를 카메라 이 초점을 이렇게 중간으로 맞춰갖고 마치 여기만 딱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여자가 젊은 애가 자기도 그냥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하나도 안 갖고 있었는데 이상하다 이거야 이거. 그래서 이제 그 전체 그 계엄에 대한 그 내용을 갖다 한번 대략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 다 풀로 된 걸 봤더니 우리나라가 이런 상태였구나. 행정부가 완전히 마비되고 나라가 지금 거덜나게 됐다는 걸 비로소 자기도 20대 30대처럼 그렇게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었대요. 관심도 없었고.
왜냐하면 대통령이 뭐 서울대 법대 나오고 뭐 심지어 검찰총장까지 하고 마침내 대통령까지 된 사람이 이거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자기가 끝장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왜 이렇게 무모한 짓을 했을까? 그게 이상해 갖고 뒤져보다 보니까 깨닫게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자기는 우파로 전향해가지고 싸운다는 겁니다. 유튜버로 올바른 진리, 올바른 사실을 갖다 방송하면서 이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세계에서도 사실과 다른 거짓으로 했을 때 그 거짓이 잘못됐다는 걸 밝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되는 겁니다. 뭐 싸운다고 맨날 주먹질하고 그러는 게 싸운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팩트로 그냥 공격하는 거, 그게 싸우는 겁니다. 이 진리와 신앙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계의 이 흐름이 물질계에 그대로 가는 겁니다. 물질계의 이 영계의 이 목사들이 돈이 되지 못하고 일반 성도보다도 못한 그런 지식 가지고 좌파 편들고 있으니 지금 날 전체 그래요. 이 대한민국 교회 지금 재편돼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 좌파 편들고 세상 흐름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교회 같으면 그 교회 교인들은 다 나와서 올바른 교회들로 다 흩어져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도 물론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가 북적북적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겉보기를 많이 따지니까. 아무튼 신앙과 진리 문제를 가지고 우리 기독교인이 나가면 절대로 평화가 없습니다. 왜?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진리와 신앙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데 반대하니까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지식이 풍부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 무력으로 할 것 같으면 맨날 무술 훈련하고 해갖고 싸울 수 있겠지만 우리 기독교인은 진리로 무장해야 되니까 논리적으로 성경 말씀으로 따박따박, 그리고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도 정확한 시각을 가지고, 쉽게 말해서 유교는 분명히 북에서 우리를 침략한 북의 남침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북침했다고 주장한다면 여러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고만 있을 거예요? 싸워야지. 야이, 그것도 머리라고 달고 다니냐고 해야지. 너 세대가리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성경 지식으로 첫째 철저히 무장하고, 그리고 세상 지식으로도 딸리면 안 돼요. 좌파들보다 세상 지식이 딸리면 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의 흐름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세상의 흐름을 잘 알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연구하면 지혜가 생긴다 이겁니다. 지혜가 생기니까 세상 지식도 남보다도 더 빨리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기는 겁니다. 무조건 힘으로 찍어 누르는 게 이기는 게 아니라 논리 정연하게 사실로서 우리가 얘기를 함으로 이런 분쟁과 다툼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승리죠. 무조건 우격 따짐으로 때려 눕혀갖고 승리하는 게 아니라 말로, 논리적으로, 이성으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겁니다. 진리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그 진리를 붙들고 나가니까 자연히 못 깨달은 사람들 때문에 그들로 인하여 우리의 앞길에 방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못 깨닫는 사람이 우리만큼 못 깨달으니까 우리를 잘못됐다고 반대하잖아요. 그래서 불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진리를 들고 나아가면 불화가 일어나게 됐어요. 안 믿는 사람은 아예 진리 전체를 잘 모르니까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하고 부닥치면 무조건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또 나도 예수 잘 믿어, 뭐 10년 20년 믿었어 하는 이 예수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깨닫지 못한 진리를 우리 같은 사람들이 깨달아갖고 딱 얘기를 한다면
그거 듣다 보다 못한 소리인데 하면서 반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반대하게 돼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도 적어도 대교단의 총회장 한 사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한다는 걸 세상에 중도로 간다고 그렇게 해석하면 우리 바르게 깨달은 성도들이 볼 때는 무식해도 저렇게 무식한 자가 있나 그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목사가 어떻게 저 정도밖에 안 되나? 아니 큰 교회 목사라는 자가 저거밖에 안 돼. 당연히 그렇게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목사가 그 얘기 들으면 신학 공부도 제대로 안 한 것들이 까불고 있다고 또 그렇게 나오죠. 거기에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깨달은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틀렸다고 생각해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우리 올바로 깨달은 사람들은 내가 주장하다가도 내가 좀 이게 틀렸네 하면은 얼른 그걸 인정을 해요. 인정하고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인정하고 바꾸면 돼요.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된 겁니다. 내가 분명히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더 바로 깨달은 사람이 지적해주면 그렇습니까 하고 바꾸면 돼요. 근데 자존심 때문에 그래 틀렸다고 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보다 더 많이 깨달은 사람이 얘기하면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종교개혁, 어디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요? 가톨릭 교회, 로마 가톨릭이 부패하니까 돈 받아가지고 구원표를 팔아먹었죠. 헌금하면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이제 돈을 갖다 엄청나게 강조했죠. 저 헌금함에 땡그렁 소리가 들리면은 연옥에 있는 영이 천국으로 간다. 우리 저 헌금함에 아무리 뭐 집어넣어도 땡그렁 소리는 안 나죠. 다 지폐가 있으니까. 아무튼 로마 가톨릭 교회가 루터와 칼빈을 반대한 것도 그런 까닭입니다. 루터와 칼빈이 이거 아닌데 이거 성경에서 완전히 어긋난 길로 가는데 깨닫고 반대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로마 가톨릭은 무슨 헛소리냐 저것들 이단이다 해가지고 정죄를 했죠. 원래 루터와 칼빈이 이 종교개혁을 한 것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초대교회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부패하고 낡았잖아요. 부패하고 그냥 성경 말씀에 자꾸 뭐 교황의 말이 막 덧붙여지고 성경보다 위에 교황 말을 놓고 말이에요. 그러니 이거 답하고 원래로 돌아가자. 원래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종교개혁이 무슨 새로운 거 만들어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고 초대교회 정신으로 돌아가자.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그러니 올바른 깨달음을 얻은 이 루터랑 칼빈을 이 완전히 그냥 세상에 찌들은 로마 가톨릭 볼 때는 저것들 때문에 우리의 기득권이 다 무너지게 돼 있잖아. 그러니 저놈들을 죽여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도 그렇게 잘못 기록한 거예요. 구교, 신교 이렇게 얘기하죠. 구교 로마 가톨릭에서 신교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원래를 회복한 겁니다. 원래 이 더러워진 이 로마 가톨릭이라는 옷을 벗어버리고 원래로 회복한 겁니다. 근데 무슨 작은 집이니 큰 집이니 헛소리하고 있어요. 진정한 큰 집은 바로 신교라고 말하는 거죠. 신교. 원래로 돌아간 거니까. 그러니 겉껍데기 쪄든 그 로마 가톨릭은 이거는 벗어버려야 되는 건데 그걸 그대로 주워 있고 오늘까지 온 게 지금의 가톨릭입니다. 제가 어제 그 참 기가 막힌 걸 봤어요. 로마 가톨릭 그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는데 세상에 옆에 표가 내란 수계 누구를 어쩌고 저쩌고 아니 세상에 여기 미사 드리는 이 양쪽에 내란 수계를 어쩌고 저쩌고 이런 그런 거 하더라고요. 저들이 불구사 단체인가? 불구사가 뭐죠? 불의구현단체. 말로는 지들이 정의구현단체라고 그러죠. 이 가톨릭 교인 가운데서도 저들 때문에 되게 부끄러워하잖아요.
광화문 애국 집회에 나오는 그 가톨릭 그 교인들도 그냥 창피해 죽겠다는 거예요. 창피해 죽겠다. 진실로 올바른 진리를 깨닫게 되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던 자들은 극렬하게 반대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이 개신교를 갖다 어마무시하게 핍박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소위 로마 가톨릭들이 쳐들어와 갖고 어린 애기까지 싸그리다 그냥 죽여버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대학살극도 일어납니다. 그야말로 종교개혁 이후에 어마어마한 피부름이 일어났었습니다. 진실로 내가 3단계나 5단계 진리를 깨달아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요 첫 계단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이 볼 때는 내가 3단계, 5단계 진리를 갖고 있으니까 내가 말도 안 되게 틀려 보이겠죠. 그러니 이해를 못하고 공격을 하게 돼 있어요. 지가 못 깨달았으니까. 마치 초등학교에서 요새 초등학교도 곱하기 인이 이런 거 다 하죠. 미적분은 중학교 때 하나? 요새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는데 마치 이제 구구단 하는 애들이 곱하기 나누기 미적분 하는 걸 보고 이따위 수학이 어딨어 하고 욕하는 거나 똑같아. 지금 기껏 덧셈 뺄셈밖에 못하면서 곱하기 나누기 미적분 하니까 이게 뭐 장난치는 거야 하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우리 개신교 우리 칼빈주의는 3단계 5단계 진리를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 가톨릭이나 이 다른 쪽은 기껏해야 1, 2단계. 그러니 그들이 볼 때 우리 3단계 5단계에 있는 우리가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내가 깨달은 진리를 생명처럼 귀히 여기고 그 진리를 세워 나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거스리는 세력이 나오고 대립이 되어서 불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리 문제 때문에 반드시 분쟁이 서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진리 문제, 즉 예수 안 믿던 애가 교회 나가더니 얘가 집에 돌아와서 막 엄마 아빠 보고 형제 보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할 때 귀찮잖아. 너나 잘 믿어 임마 하고 막 이렇게. 아이고 이놈이 우리 집안 망하게 하려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냥 그 싸움이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이 진리를 전했는데도 묵묵부답하면은 답이 없어. 아무 반응도 없어. 그건 이상한 거죠. 그게. 반드시 진리 문제가 일어나면 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바로 우리의 모본이 종교개혁 시대의 루터나 칼빈. 이 종교개혁 아닙니까? 이들이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깨닫고 그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며 생명을 걸고 그 진리를 지켜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깨달은 진리가 또 다른 신교, 루터와 또 칼빈도 다르잖아요. 루터교, 칼빈교. 이게 또 다르잖아요. 개혁파, 루터파 이렇게 다르잖아요. 이 깨달은 진리가 다르니까 또 소위 역사적으로 기록된 대로 이야기하면 구교에서 나온 신교가 또 신교에서도 또 갈라지는 거죠. 루터와 칼빈도 그래서 깨달은 진리가 다르니까 또 루터파, 칼빈파가 또 갈라진 겁니다. 그리고 침례파, 성결교, 오순절 이렇게 여러 개로 갈라진 거예요. 같이 종교개혁에서 나왔어도 개신교 내에서도 또 틀리면은 괜히 앉아서 붙어서 싸우지 말고 마음 맞는 사람끼리 그냥 갈라지는 게 제일 나아요. 갈라져서 누가 더 열심히 충성하는가 그렇게 충성 경쟁하면 되는 거지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어차피 성경 66권의 진리는 예수님에게도 12제자가 있잖아요. 12제자도 또 깨달은 바가 또 다르니까 또 그냥 각자 주장하는 게 또
약간씩 다 다릅니다. 중요한 건 성경 전체의 내용에서 어긋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깨달은 바 교리가 다르니까 서로 또 다 갈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현대에 와갖고 무슨 일이 일어나요? 다시 합하자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야말로 요사이는 합동시대가 되었습니다. 교리에 구애됨이 없이 무조건 합하자, 합치자,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리 문제, 그거 머리 아픈 거 그거 따지지 마. 덮어둬. 그냥 사업적인 면만 우리 하자. 그 대표적인 게 WCC, WEA 이겁니다. 교리 따지지 마. 그냥 사업적인 것만 같이 하자 이겁니다. 바로 이것은 진리는 버리고 껍데기만 가지고 종교활동 하자는 겁니다. 껍데기만 가지고. 여기 아주 가장 악한 일들 하고 있는 게 목사들이죠. 교인들은 모르잖아요. 뭐가 단체 조직해서 우리도 뭐 거기 가입한다 막 이러면 교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당회가 있으면 당회에서 뭐 결정해서 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거죠. 만약 총회에서 나오려면은 이 신문 어떤 아무 작은 뭐 신문 매체라도 요만한 광고 하나 내면 돼요. 우리 이 교회는 이 총회로부터 탈퇴합니다. 그거 딱 광고 내면 끝이에요. 5만 원짜리 광고 그거라도 내면은 되는 거예요. 그게 탈퇴하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일단 합치고 보자 하는 시대가 됐어요. 이게 좋은 것 같으면서도 어쩌면은 내부가 또 골마 터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뭐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단체라면은 뭐 이렇게 어느 교단이 합해서 무슨 연합교단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그 문제는 안 돼요. 왜? 어차피 또 이제 그 회의를 끝나고 돌아오면 각 교단에서 또 열심히 자기 교단에 맞게끔 또 하는 거니까. 이런 합치는 것도 진리 문제가 기본적인 그 진리 문제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근본 교리가 일치하면은 연합운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기적 사건, 그리고 십자가 사건, 부활, 재림, 요거 안 믿어지면 그 기본적인 게 그거예요.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기적, 그리고 부활, 십자가 사건, 그리고 재림, 요거에 한해서만큼은 분명히 같아야 돼요. 다른 교리는 좀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요것만 같으면 같이 연합할 수 있어요. 이게 성경적인 연합운동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름하여 근본주의 운동이라고 그러죠. 기본적인 교리만 같으면 연합할 수 있다는 거죠.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동정녀 탄생도 안 믿고 예수님 재림도 부활도 안 믿는 그런 교단들이 믿는 교단들이 그런 안 믿는 교단들하고 일단 연합해서 한다는 이게 소위 말하는 비성경적인 연합운동이에요. 비성경적인 연합운동. 그게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그러죠. 아무튼 오늘날의 이 진리에 대해서 어두운 시대가 되었어요. 진리가 어두운 시대가 되니까 이 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굉장히 위태로운 겁니다. 정부가 없잖아요. 정부가 없어지잖아. 힘쓸 수 있는 정부가. 지금 누가 그걸 갖다 파악해놨는데 공석인 자리, 대통령부터 국방부 장관, 뭔 장관 다 공석이야. 이러니 행정부가 있는 거 없는 거나 똑같아요. 그 젊은 처녀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거 도대체가 이 더블당이 행정부 기는 걸 다 마비시키고 오늘까지 뭐 29번 탄핵을 했으니 이게 이 역대 정권에서도 최고 많이 한 탄핵이 6번이에요. 6번. 근데 이 정권 들어와서 아예 대통령 선거 끝나자마자 그때부터 탄핵 준비했잖아요.
이것들은 대한민국 그 당이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 끈앞이에요, 끈앞을. 그래서 헌법재판소를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더불어공산당 인민재판소라고 그래요. 헌법재판소가 완전히 저거는 쓸데없는 그런 기관입니다. 저것도 누가 만들었어요? DJ가 만든 거예요, DJ.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근본적인 일을 DJ가 다 해놓은 거예요. 민노총, 전교조, 헌법재판소. 기가 막힌 거죠. 정말 이걸 우리 호남의 애국자인 그 주동식 씨가, 그리고 전준환 목사도 그냥 엄청나게 이거 우리 호남이 이거 가스라이팅 당해갖고 지금 잘못된 그런 걸 지금 따르고 있다고. 이걸 벗어나야 된다고. 그래서 많이 벗어났어. 대통령 탄핵 그 반대도 꽤 높아지고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도 30몇 프로가 됐어. 많아야 10몇 프로인데. 아무튼 우리 기독교계가 지금 아주 흐리멍텅해지니까 물질계도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영계의 상황이 물질계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진실로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들의 이런 이 부패함을 알기 때문에 검을 주러 왔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진리의 검으로 불의한 세력을 다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 싸울 줄 모르는 교회, 싸울 줄 모르는 목자는 가짜 목사, 가짜 교회입니다. 불의가 판을 치는데도 입 닫고 있어요? 중도로 간다고? 그건 참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런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빨리 그 교회에서 나와서 참교회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35절 36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가족끼리 화목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교회 나갔더니 아니 이게 뭐야? 가족 간의 불화를 조성하는 게 기독교라니. 이 글자 그대로 보면 그렇게 오해하게 되죠. 그러나 역설법적인 표현이라고 그랬죠. 모든 것보다도 중요한 게 주님 말씀 따르는 거라고. 그래서 이 35절 말씀 보면 신앙은 아버지와 아들 간의 혈친보다도 더 중요한 겁니다. 부친, 그 부자 간의 혈친보다도 한 단계 더 높은 게 바로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부자 간의 부하라 할지라도 신앙과 진리는 양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이놈, 이제부터 너 나 아비라고 부르지 마! 그러면 아이고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교회 안 나갈게요.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래야지. 아버지 말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교회 안 나간다? 아닙니다. 신앙과 진리는 양보의 대상이 아니니까. 말씀대로 바로 믿으려고 하면 반대가 나오는 겁니다. 전에 그 극동방송에서 어떤 여자 권사가 간증할 때 남편이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쫓아다니면서 그냥 두들겨 패고 그래서 몰래 교회 갔다 오고 막 그러다가 어느 날 그냥 논두렁에서 그냥 남편을 만났는데 이것도 너 교회 갔다 왔지 하면서 그 자리에서 막 패가지고 기절을 했대요. 근데 그렇게 두들겨 맞는 상황 속에서도 아이고 하나님 저 불쌍한 우리 남편 구해놔달라고 막 기도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남편이 때리다 보니까 아니 조심 맞으면서도 저거 뭔가 쭈물럭쭈물럭 된단 말이에요. 입술로 뭔 소리 하는 거야 하고 했더니 아니 자기한테 두들겨 맞으면서도 우리 남편 구원해달라고 말이에요. 거기에 그만 이 사람 뿅 갔어. 아니 이 원수 같은 나일 텐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도대체 이놈의 기독교가 뭐지 하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바뀌어가지고 교회 나가서 교회 직분자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처음에는 이렇게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반대가 일어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집안 식구 중에서 이렇게 진리를 양보하라고 강요할 때
우리 성도가 그것을 양보하지 않으면 반드시 미움이 일어나고 원수가 되는 겁니다. 이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이걸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싸우는 겁니다. 극복하는 게 무조건 순종해서 이제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불신앙과 신앙은 서로 충돌이 되고 또 신앙이 같지 않아도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자연히 충돌과 분쟁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진실로 이렇게 이 신앙생활에서 좀 가족의 화목을 일으키려고 했더니 아이고 이 아비와 자식이 딸이 어머니하고 또 며느리와 시어미가 서로 불화를 해요. 그래도 끝까지 진리를 양보하면 안 되는 겁니다. 도리어 그 반대하고 핍박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싸우는 겁니다. 무조건 그냥 아이고 양보하고 평화지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나 교회 끊었다. 이런 멍청이는 없는 거죠. 반드시 진리 문제는 충돌이 돼 있어요. 양보하면 안 됩니다. 37절 있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네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네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멘.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 우리 하나님 믿는 겁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부모 다 중요하죠.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보다는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부모, 자식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보다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보다 자녀와 자식, 자녀와 남편이나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녀나 부모가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 사랑하고 나아가면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부모나 가족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부모나 가족을 내어놓기도 하면서 예수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틀림없는 사랑이고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서 우리 주님이 보증을 해주신 사랑인 겁니다. 부모와 자식을 내어버린다는 게 진짜 뭐 어디 갔다 버린다는 게 아니라 부모와 자식보다도 주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특하다 하고 그 위에 더하여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변함없는 틀림없는 사랑이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적인 사랑은 시간이 흐르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땅보다 두껍기 때문에 인간의 욕심을 다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자기 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 언제나 불평불만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인정선을 넘어서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인정선을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일날 여기저기 또 인사하러 다니죠. 주일은 절대로 양보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근데 아직도 주일 오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어디 급한 일이 생겼어. 누가 결혼식 한대. 이 쫓아다니면 아직 인정선을 못 넘은 겁니다. 인정선을 넘어서야 비로소 바른 신앙생활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인정선을 넘지 못하고 인간에게 끌려다니면 예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전토를 마음으로부터 일단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다 부모, 자식, 내 전토, 모든 재산 다 누구 것? 하나님 것이죠. 하나님 것이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다같이 38, 39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고 따라가려면 처음에는
누구나 다 경험했을 겁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 친구와 사회로부터 반대와 비방과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뭐 처음 예수 믿을 때 집안에서 반대는 안 했어요. 도리어 제가 성격이 좀 더럽다고 교회 나가는 거 잘했다고 아주 저도 좀 그냥 예수 믿고 사람 된 거지 그전에는 뭐 별 볼 일 없어요. 아무튼 대일반적으로는 다 가족들과 친구로부터 사회로부터 반대, 비방, 핍박, 고난을 받는 겁니다. 요걸 이름하여 자기 십자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에나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으며 그 십자가를 지고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주님께 합당한 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참고 견뎌야 돼요. 아이고 힘들어 아이 하면은 못 따라갑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못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퀴즈 하나 내야 되겠네. 여러분 목숨 몇 개예요? 하나. 에? 몇 개? 이 성경 공부들을 안 했구만. 여러분들은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신자의 신자, 성도의 성도. 성도는 목숨이 2개예요. 무슨 목숨? 육신의 목숨과 영의 목숨. 주와 진리를 위하여 육신의 목숨을 잃는 자는 영원히 더욱 자라나서 새 생명으로 창성하여 나갑니다. 이것이 영원한 목숨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가족이 반대해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서 아이고 편하게 살자 해서 신앙을 양보하면 영의 목숨은 잃어버리는 겁니다. 육신의 목숨은 유지할지 모르나 영의 목숨은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영의 목숨을 위해서 육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을 각오를 해야 돼요. 그러면 둘 다 챙기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지금 목숨 2를 가지고 잘 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목숨도 있고 영의 목숨도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진실로 우리 예수 믿는 순간부터는 반드시 이건 피하면 안 돼요. 이 싸울 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다. 뭐하고 싸워? 불의와 싸울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전투적이 돼야 됩니다. 전투력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전체적으로 교회의 전투성을 불러일으켜주는 성경입니다. 교회는 전투력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전투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세상 정치를 보면 이거 참 지들이 잘해서 점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죠. 저 국힘당 머저리당이죠. 싸울 줄 모르잖아. 몇 사람 빼놓고 싸울 줄 모르는 죽은 당이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국힘당이 아니라 국짐당이라고 국민의 짐이라고 그러죠. 기가 막히죠. 또 야당은 완전히 빨갱이당이 돼갖고 더불어공산당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국민들 한 4만 명 대상으로 당신은 친미파냐 친중파냐 한번 이런 걸 물어봤더니 친미파가 많이 나왔어요? 친중파가 많이 나왔어요? 100% 친미요. 아니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계는 어떻게 된 거냐? 바로 차이나 머니가 엄청 투입된 거라 정치인들이나 뭐 이런 뭐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자금 받아 먹었기 때문에 다 친중파가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모든 국민은 다 거의 다 친미잖아요.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면 우리는 당연히 미국과 일본하고 잘 지내게 돼 있잖아요. 공산주의를 사랑하는 자들은 당연히 북한하고 러시아, 저희 중공편을 들게 돼 있는 거죠. 진실로 우리 싸울 줄 알아야 됩니다. 싸울 땐 싸워야 된다 이겁니다. 전투력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뭐를 주어서? 검을 주었잖아요. 여러분에게 검을 주었습니다. 진리의 검을. 진리의 총칼을 주셨다 이겁니다. 진리의 총을. 진리의 대포를 주신 겁니다. 진리의 핵폭탄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가 어디서 나온 용어인지 아십니까? 헬라어 듀나미스, 능력. 바로 거기에서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주의 능력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다 육신의 생명이 죽고 영의 생명으로 거듭나니까 바로 그 다이너마이트 던지면 터지면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바로 듀나미스,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미침으로 세상이 복음으로 이렇게 확장되어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다이너마이트는 육신의 생명을 죽이지만 듀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은 영의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진리를 붙들고 그 어떠한 잘못된 세력은 우리가 물리쳐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전투력이 충만해야 돼요. 전투력이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전투력이 충만하여 싸우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냥 보시는 게 아닙니다. 바로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달라고로 40절 42절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상급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제자 파송에 즈음한 교훈을 마감하는 결구이자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말씀이 40절 42절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전도의 소명을 받고 떠나는 전도자와 그 전도를 받아들이는 피전도자 두 입장에서 우리가 40절 42절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핍박을 엄숙히 각오하고 떠나는 제자들에게 단순히 너희들에게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분명히 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더더욱 제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한편으로 우리 예수님은 피전도자의 관점에서 전도자들은 자기들의 학설이나 능력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결코 예수님의 이름과 사랑을 전하는 것이므로 결코 전도자를 영접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고 그러므로 동일한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을 얻을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전파하는 자나 받아들이는 자나 똑같이 무슨 상을 받아?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또 이 천국의 복은 제한된 세상의 재물과 다릅니다. 이 천국의 복, 무한히 퍼지며 확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천국의 복은 본질적으로 나눔과 공유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나눔과 공유의 공유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 여러분 어때요? 내가 좀 많이 있으면 나눠주고 싶어요? 나만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우리 기독교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면 나눠주고 싶은 마음을 심어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나누어 주어도 복 받고 또 누가 나누어 주는 거 받아도 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 천국의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누어 주어도 복을 받고 나누어 받아도 복을 받으니 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이런 관점에서 출발할 때 전도하는 사람들은 이기주의적인 자세를 탈피해서 모든 것, 심지어 내 재물, 나에게 속한 재물, 명예, 시간, 생명까지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나눠줄 수 있는 진정한 그런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관점을 가지면 여러분도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나눠줄 수 있는 진정한 일꾼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있는 걸 나눠주면은 내 거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바로 알아야 돼요. 다 같이 40절 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자신을 갖기 바랍니다. 토요일마다 이제 전도 부인회가 열심히 또 전도지 가지고 나가서 하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복을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 있는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는 그 사람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지 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필요 없어 하고 가는 사람 많죠. 안 받으려고 그러죠. 그러나 받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를 영접하게 돼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 어디 길거리 가다 누가 나눠주면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하고 그렇게 하죠. 귀찮아. 안 받으면 안 돼. 받아줘야지. 그 사람들 그거 나눠주려고 갖고 나왔는데 안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그런 거 전도할 때 주는 건 다 받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냥 받지 마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하고 그러면서 인사하고 받는 게 좋은 것이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영접하면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죠.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서의 사렙다가 엘리야 선지자를 영접함으로 그 집이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흉년에도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심지어는 죽은 아들까지도 살아났습니다. 바울을 영접한 텐트 수리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종을 영접하게 되면 영육간의 복을 받는 겁니다. 41절 있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선지자를 영접했으면 그 사람의 말을 당연히 선지자의 말로 받을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을 참으로 받은 사람은 그 말을 순종하여 세워 나갈 겁니다. 왜? 선지자가 누구 말을 전했어? 예수님 말씀을 전했으니까 당연히 순종하며 세워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선지자가 받을 상을 자신도 받는 겁니다. 그냥 저 사람은 집안 상 많이 받으려고 그러지, 나하고는 관계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도 같이 받는 겁니다. 선지자의 말을 내가 받아들였다면 나도 그 선지자가 받을 상을 나눠 받는 겁니다. 여기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라고 그랬죠. 그런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의인을 의인으로 알고 영접하는 그 사람의 말을 당연히 의인의 말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말을 받아 그대로 실행하게 될 것이므로 자신도 의인으로 만들어지며 따라서 의인의 상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당연히 그 말씀이 좋으니까 또 올바르니까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자신도 의인의 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 같이 42절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이 소자 어린 사람, 이 사람은 믿는 어린 자를 말합니다. 믿는 소자, 즉 제자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지극히 작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도와주면 그 상을 잃지 않는 겁니다. 복음운동에, 즉 복음운동에 조금이라도 협력하고 도와주면 그것이 영원히 생명체로 남아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 이루어지고 그만큼 자기 영혼이 자라났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면 그만큼 입장이 큽니다. 자기가 받들어줌으로 조금이라도 구원운동에 유익이 된다고 하면 전력을 다해서 받들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 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지극히 작은 교회 일이라도 참여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상급으로 기록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귀찮아하고 빠지고 이러면은 그 상을 못 받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됐더라도 같이 협력해서 하면은 그대로 상으로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협조만 같이 해줘도 우리 기도했습니다 하면 거기 참여하고 어디 갑니다 하면 같이 나와서 같이 또 가면 그게 구원운동에 힘을 보태주는 거가 돼서 똑같이 선지자가 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같이 받는 겁니다. 하늘나라를 건설해 나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도움을 줘야 됩니다. 냉수 한 그릇만큼이라도 받들어서 하나님의 생명운동에 협력하면 그것은 영원히 남아있게 되고 하나님의 상을 잃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마땅히 도와야 할 일을 돕지 않았다고 하면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손해가 됩니다. 하늘나라에 가도 나 때문에 손상된 것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도 자기 때문에 손상된 것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걸 이름하여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그를 찌른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를 찌른 자란 하늘나라에 손상 준 자입니다. 하늘나라에 손상을 준 자가 찌른 자입니다. 우리 성도가 다 하나님의 생명운동에 가담하여 자기로 말미암아 한 모퉁이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돼요. 아유, 내가 뭐 해봐야 뭐 하겠어. 이러면 안 돼요. 나 하나쯤이야 뭐 빠진들 뭔 관계가 있어. 요 생각 버려야 됩니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 나 하나만큼이라도 힘을 보태야 되겠다. 이겁니다. 바로 우리가 애국운동할 때 왜 광화문 집회 나갑니까? 나 한 사람 안 나갔다고 뭐 안 보여요. 그러나 머리 하나라도 보태야 된다. 이런 마음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 하나라도 보태야 되겠다. 이겁니다. 바로 우리 교회에서는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나라도 그 좀 힘 좀 보태야 되겠다. 이런 자세. 그러면 한 모퉁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오늘부터 저한테 맨날 냉수 한 그릇만 주려고 하네. 저 만나자마자 차라도 한 잔, 따뜻한 차 한 잔 드세요 해야 되는데, 아, 냉수 한 그릇 퍼갖고 와서 그거 좀 마시라고 하면 안 돼. 아무튼 우리 하나님의 일에 손상이 나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순종하느라고 고난을 당하고 목이 말라 애타는 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가져다 주면 그 사람이 힘이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갑니다. 그러면 냉수 한 그릇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잘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작년에 우리 그 스타렉스 저거 엔진이 나갔을 때 300만 원가량 들 때 여러분들이 십시일반으로 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 교회 운동, 이 구원 운동의 보탬이 된 겁니다. 기록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급에 기록되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이 알아서 하지 뭐. 모른 체 하면은 목사만 죽어나죠 뭐. 아무튼 냉수 한 그릇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더 잘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영원히 남아있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교회에 하는 일에 여러분이 보탬이 되면은 이게 영원히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운동, 다른 말로 하면 생명운동입니다. 생명운동 하는데 도와준 사람은 상급을 다 같이 나누어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가 진리를 지키다가 감옥에 갇히면 다른 목사 모시면 돼요? 그 가족의 생활을 성도들이 돌봐줘야 되는 겁니다. 돌봐주려면 암흑한 시대에는 어때요? 자기도 생명을 내놓아야 도와줄 수가 있어요. 도와주는 사람도 감옥에 갇힌 사람과 같은 신앙을 갖지 않으면 못 도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주면 같은 상을 받는 겁니다. 같은 상. 복음운동의 일비지력이라도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일비지력 많이 들어봤죠? 한 팔이나 한 팔꿈치로 하는 작은 그런 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그만 일을 말하는 겁니다. 자그만 일이라도 도와주려는 사람은 그걸 받게 돼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이 일비지력이라도 자그만 그런 도움이라도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A라는 사람이 B를 도와주고 또 B가 C를 도와주고 C가 D를 도와주어서 구원운동이 잘 되었다면 ABCD 다 모두 다 상을 받는 겁니다. 이게 하늘나라가 되어가는 법입니다. A만 잘 되지 뭐 우리야 뭔 관계 있어요? 아닙니다. 같이 다 함께 상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명운동을 받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오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소자 하나에게 조그만 상처를 준다고 하면 그것도 하늘나라에 영원히 남아있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힘을 내서 해야 됩니다. 그때는 그것 때문에 그만큼 부끄럽고 후회가 막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누구든지 세상에 있는 동안 구원운동에 손상을 주거나 교회에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교회에 상처를 주면 하늘나라에 상처를 주는 겁니다. 만일 상처를 주었으면 빨리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회개하고 그 상처를 다 고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받들어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일에 손해를 주는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삼가 조심하면서 최선을 다해 지극히 작은 일일지라도 전심전력을 다하여 충성하고 봉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 나라, 이 구원운동, 이 천국운동, 생명운동에 우리 자신들이 얼마만큼 조금이라도 이렇게 힘을 썼는가를 우리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2025년도를 맞이해서 지난날까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별로 없다면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올해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 생명운동, 이 교회 운동에 관련이 되어 있다면 최선을 다하여 우리 모두 충성을 해나가는 진실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4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찬송가 514장, 새 찬송가는 459장, 통일 찬송가 514장입니다. 514장. 주 안방을
주를 따라가는 아멘. 잠시 드려진 예물을 놓고 봉기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변함없는 충성심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각자의 그 생활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여 맺은 귀한 열매들을 오늘 주님 앞에 10의 1조로 드리고 또 주일 예물로 구별하여 드리고 각종 명목의 감사 예물, 차량 예물, 또 건축 예물, 목회지 위한 예물로 이렇게 드렸사오니 이 드린 손길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가정과 하는 생업 위에 오병 위에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가 하늘의 신령한 목과 땅 위에 기름진 목이 30배, 60배, 100배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2025년도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과 그 생업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하여 하늘 창고문을 열고 마음껏 주의 영광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진정한 물질의 실력자들, 믿음의 실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등록된 카드 없습니다. 서로 앞뒤로 인사들 나누시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한테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진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신 한 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광고 말씀. 예, 민족의 설 연휴를 마치고 드리는 첫 번째 주일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성령으로 충만한 올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읽어보신 대로 그대로, 그리고 여러분들은 항상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묵상하시 바랍니다. 제가 이게 꾸준히 그냥 몇 년 동안 계속 그대로 실어놓고 있고 또 우리 애국방송 유튜브를 쭉 실어놨죠. 여기에 나오지 않은 것은 거의 뭐 좌파 유튜버예요. 좌파 유튜브는 봐야 피곤해요. 거짓으로 도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뭐 컴퓨터나 들어가서 포털 사이트 보면은, 그리고 이 공영방송 틀어보면은 도무지 이게 완전히 엉터리. 세상에 어제도 얼마나 그 애국 집회가 전국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포털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뭐 오늘도 뭐 변함없는 탄핵 찬성 집회로, 사진 보니까 이거는 반대 집회 같아. 많은 거 보니까. 근데 찬성 집회라고 또 요만큼 해놔갖고 요것만 딱 하니까 여기만 나오죠. 뭐 많이 참석한 것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우파 유튜브를 많이 보셔야 돼요. 지금은 이 방송이 엉터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포털 사이트가 다 엉터리예요. 다 좌파들 시각으로 거짓으로 도배되어 있어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유튜브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6번 같은 경우 부정선거, 그리고 대통령 탄핵 반대, 이거 제가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거 얼마나 올려놨어요. 근데 마침내
이게 드러나고 있죠. 제가 뭐 혼자 그냥 뭐 한 게 아니에요. 느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 실리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가 사느냐 죽느냐는 여기에 달려 있거든요. 이걸 밝혀내지 못하면은 우리나라는 미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미래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부정선거 요번에 대통령 탄핵에 하고 맞물려 가지고 반드시 지금 밝혀야 되는 겁니다. 이제 거의 뭐가 코드 넘버 99번이라는 게 이제 미국 특수부대에 의해서 비밀스럽게 이루어진 게, 여기 알고 봤더니 민주당에서도 그 김병준이 뭐 박상원이니 이런 자들이 먼저 얘기했던 거야. 잡아가지고 복면 씌우고 뭐 어디로 끌고 간다. 여기까지는 맞았는데 그게 주체가 미 특수부대라는 걸 몰랐는데, 딱 그게 나중에 스카이데일리에서 말해지니까 그거 주장해갖고 이 복면 씌워갖고 끌고 갔는데 이 말이 쏙 들어가 버렸어. 어떻게 알고 믿을 만한 제보를 받고 그랬다고 막 그러는데, 결코 아니 땡 굴뚝에 연기가 나려 하듯이 진짜로 미국 국무부에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중국 이 간첩들이 대한민국 선관위에서 조작하고, 대한민국 AF 세계 선거위원회인가? 그게 우리 인천에 있잖아요. 부정선거의 본산지에 인천에 있는 AAB.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됐어요. 부끄러운 나라가 됐죠. 아무튼 우리 이 나라가 바른 길 가도록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여러분도 오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불의와 싸우라고 검을 주셨어요. 진리의 검을 주셨다 이겁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팩트로 싸우셔야 됩니다. 사실로 싸워야 돼요. 근데 지식이 부족하니까 못 싸우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을,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상 지식을 또 우리가 잘 이렇게 또 터득해서 어딜 가든지 우리 기독교인은 비진리의 사람들에게 결탄코 지면 안 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를 소망하면서 각 부서별 1년 계획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장 찬송 드리시고 축복 기도로 마칩니다. 62장. 영원한 지옥 사망 형벌로부터 영생 복락의 무궁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모든 무리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 위에, 하는 생업 위에, 하는 학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나라 모든 올바른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수고들 하셨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뵙겠습니다.